분별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우리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네. 마태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에 조금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 해요? 외워요? 안 외워요? 안 외웁니다. 이제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외우라요, 기도하라겠어요. 자, 성경을 잘 봐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기도문이 성경에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외우지 않느냐? 근데 이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다른 교회 다닐 때는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폐하겠습니다. 예배 끝에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말은 이걸 번역을 잘해야 될 거예요. 원래는 주기도문보다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글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진짜 주기도문이라는 건 주님이 기도하신 글인데,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끝까지는 전부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진짜 주기도문은 요한복음 17장이고,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이 왜 나왔느냐?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첫 번째 배경은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시면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서 회당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은밀하게 골방 조용한 곳에,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아무 생각도 없이 뜻도 없이 외우든가 하는 거 있잖아요. 쓸데없는 긴 기도를 하는 거 다 중언부언입니다.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합니다.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간결하게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어떤 방법, 내용을 가르쳐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을 잡으시고 누가복음 11장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기도할 줄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기도를 가르쳐 달라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저 주기도문 내용이죠. 만약 외우라고 했다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하고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주기도문 내용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야 돼요. 근데 조금 틀립니다. 외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이나 또 여러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 주기도문 외우라고 쓴 내용이 신약성경에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기도문 외웠다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주기도문 외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각 교회 외우라고 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중언부언식 기도가 될 거예요. 뜻없이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몸소 이루어야 될 생활입니다. 몸소 이루어야 될 뭐라고요? 생활이에요. 그럼 주기도문 첫 번째, 자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구원받지 않으면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받아야 이 주기도문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그 당시 종교가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주기도문을 할 자격이 없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그런다고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믿는 자로서 온전한 생활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못된 행실을 가져봐요. 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죄는 더 짓고 나쁜 짓 한다니까 하나님이 욕 돌리는 겁니다. 여기 잡으시고 로마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이건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식이 죄 짓고 하면은 저거 네 자식인데 저렇게 버릇없이 하냐고.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 얼굴을 먹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생활하면 하나님이 욕을 또 먹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잘못된 생활을 가지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욕을 더 먹습니다. 술, 담배 하면 잘못 사는 뭐예요? 비꼬잖아요. 집사는 뭐 집사, 잡사지. 뭐 목사는 뭐 목사, 목사지. 그런 말 하잖아요. 다 저거 사입이요. 사입이 집사요. 그런 말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잡으시라겠죠?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방 사람들에게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나타내는 거 뭐냐면 착한 행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직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야, 나를 통해서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 너는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이건 생활입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그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자꾸 확장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지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기 잡으시고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전해서 영생 얻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떡합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열심히 전도해야 되죠.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건 전도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영생 얻도록 구원받도록 영원한 속죄를 받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해서 구원받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성경 강의를 전도 집회를 열심히 하는 것은요 진짜 주기도문을 잘 지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장 잘 지킨 자가 누구예요? 사도들.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았을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일용할 양식이 집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정말 일용할 양식이 딱 떨어졌으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가지.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은 먹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죽을 때까지 일하면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땅에서요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면 다 먹고 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이 일용할 양식이 여기 잡으시고 출애굽기 1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6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냈죠. 광야에 가면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 아주 삭막합니다.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린아이, 노약자, 여자 따지면 200만 됩니다. 뭘 먹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냐면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만나. 무엇이 내려왔다고요?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4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뒀습니다. 일용할 양식.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미세한 것이 있는지라.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거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근데 이것이 이제 만나라는 말씀이 있죠.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인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근데 이 구약에 만나를 내렸는데 신약에 이 만나는 그림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만나는 바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만나였는데 신약시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만나는 바로 신약시대 예수님 자신, 다시 말해서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깨닫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도 필요할 거예요. 네? 일용할 양식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 말이지 먹을 양식 달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뜻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 먹을 걸 사가지고 와서 잡수소서 하니까 먹을 양식이 있다.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조그만 문제 때문에 서로가 미워할 수 있잖아요.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용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14절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조그만 죄 용서 못하느냐. 용서 못하면 나도 용서 못하겠다. 용서하란 말이잖아요. 이건 기도로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리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죄를 짓도록 격길로 가도록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먹을 걸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정력을 가지고 다윗도 시험했습니다. 삼손도 정육에 넘어졌잖아요. 하여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건 주기도문 생활입니다. 이건 뭐 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이 주기도문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해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중원 보는 식으로 외우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의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만요, 왜 이런 걸 하지 않는지 의심도 사라지고요. 또 그런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말 잘못된 절기, 사람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